예, 멋있죠?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저것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의 대상을 받고 또 그해 연예 대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지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무더위 속에 2달 동안 저는 그런 생각에 가문의 영광이다. 이 무대에 한번 쓴 자체가 때로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순종하는 한 성도 한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 송탄에서 멀리는 또 강화도에서 또 용현동에서 교회 근처라면 가까이 있는데 또 송도에서 이렇게 청라에서도래요. 예, 하여튼 삼산동에서 갈산동에서 부평에서 다 모여가지고 연습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우리 김수진 권사님의 그 명지희와 지도와 또 우리 윤 선생님 반주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지방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음악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제 소명교회를 가면서 제 핸드폰에 페이스북에 12년 전에 지방 여선교회 합창제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나 중창단이 한복을 입고 개량 한복을 입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방 찬양제에 참석을 한 거예요. 중창단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설레서 그때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번에 가서 대상 받으면, 대상은 무슨 대상이에요. 대상을 받으면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부강교회에서 이제 대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버리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여기 합창제에 참여했는데 교회에서 올 때 기도하면서 오늘 대상을 받으면 내가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또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참 그것도 인원도 12명. 합창은 어쨌든 인원이에요. 적어도 50명, 60명 모이면 그 하모니가 대단한 건데 12명이 나가서 그것도 다 60 지난 70대 어르신들이 지금 80 중반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를 이제 다 참여하지 못하고 본부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이제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띠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상 받았다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무슨 대상이 전화했더니 다른 때는 합창대 대상을 줬는데 그 해는 너무 정말 감사해서 중창 부분에 대상을 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중국 북경에 4박 5일 12년 전에 그의 가을 좀 추워졌는데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억을 우리 한나중창단 출신 어르신들은 새롭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계기가 돼서 가롤교에서 합창제하는데 처음으로 40여 명의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제 하나의 동력을 얻어서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대회를 나갔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제목이 권사님 부평중앙교회에서 푼바야 푼바야? 꿈바야? 똑바로 얘기해요. 꿈바야. 그래서 괜찮으네 하고 우리 가운 입고 갔죠 그때? 가운 입고 가서 근데 충격을 받은 거. 다른 교회들은 드레스를 입고 막 준비하고 큰 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1등 안 뒀다고 아쉬워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도 2년이 지나서 가라울교회에서 공목이 뭐죠? 오해피데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그날 드레스 입었나요? 그냥 브라우스에 그래도 준비한다고 입고 가서 했는데 2등을 해서 괜찮으네 하고서 이제 막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희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18년도 드디어 동숙교에서 찬양자를 했는데 그때 인원이 70명인가요? 60몇 명인가요? 하여튼 60명 이상 모여서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대회 나갔는데 참 그때 기억 감사하는 거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드레스를 단복을 입고 나가자. 근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빌려와도 그렇고 또 내 몸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몇 분의 여성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가 후원을 해서 단복을 맞춰서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십시일반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대회를 나가서 그만 우리가 지방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오해피데이 행복하다고. 유빌라 때. 하여튼 저렇게 기억력들이 좋으세요. 그리고서는 연예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지방의 대표로. 우리 중부연예가 33개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저 논현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공목은 유빌라떼를 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해서 그만 우리가 지방의 대형 교회들이 상도 못 받았던 그 일을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걸 아시지요? 그랬더니 제가 준이층에서 관람했는데 나가면서 그러니까 감리교 인천에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선교회가 어디 있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떤 행사를 해도 광고 제 이름을 내는 적이 없으면 지금도 제 명함은 저는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신조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면서 한 1000명 모이는 큰 대형 교회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난 아멘 그러고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받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서 우리 한번 또 준비합시다 해서 우리도 이제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여성교회가 좀 뭔가 하자 아주 하니까는 그 비용이 생겨지는 거예요. 바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게 화요장도 2번 했는데 아주 짭짤했어요. 거기다가 시골에서 또 저희 사촌 형님이 감자를 또 심어놓은 걸 갖다가 여성교회 사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운데 7월인가요? 필리핀 하나롭게 청년들이 와서 일당 받고 그 밭에 가서 감자를 다 캐왔잖아. 그래서 감자를 파니까 괜찮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우리가 치르게 됐는데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우리는 중부연예 대상 받은 교회로서 품위가 있고 또 성숙함을 가지고서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부평 동지방이 어제 제가 보니까 음악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개, 그렇죠? 한 5교회는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요.
시민사회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교회 1등 아니면 저 교회 1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등이에요. 내가 심사한다면. 그런데 이제 동수교회가 차분하게 정말 음악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 받을 교회가 받았다 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수고 하나하나 우리 청회장 되시는 우리 이선순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해 주셨고, 또 우리 김수진 권사님의 정말 보배로운 보배. 제가 뭘 느꼈냐면 어제도 음악 수준이 높은 교회들은 지휘자들이 오래 한 교회에 오래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성향을 알고 그분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음악성, 찬양성이 달라지는 것을 어제 또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윤 선생님도 반주 얼마나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하여튼 감사해요. 또 우리 지방의 총여선교회 연합회장이 우리 교회 전민아 권사님이세요. 어제 심사평을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래고 왔어요. 뭐라고 심사평하면 그냥 동네 콩쿨 대회 하는 줄 알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매끄럽고 일치가 되는 건 처음 느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민아 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하고, 또 감사한 건 소명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어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뒤에서 보면 음향이 아직은 그게 잘 이렇게 막 너무 울림이 심한데, 그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한 5년 빠릅니다. 한 45년 된 교회예요. 개척하신 목사님이 5년 전에 코로나 바로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몇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채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는 교회가 꽉 채워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은퇴하면서 교회 인원이 많이 줄어서 200명이 안 모이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노후되고 나갔는데 어제 큰 행사를 통해서 450명이 모인다고 해서 음식을 그 여성교 회원들이 다 준비했는데 7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같이 찡그리는 사람 없어요. 그 교회 거기에 7,000세대죠? 성모병원 옆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라니까 11월 달에 입주를 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라요. 그리고 그 아파트 입구가 바로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옆에. 그냥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님, 이제는 소명교회 시대다. 남의 교회라도 아멘이라 해요. 빨리 설교 끝나게 해요. 왜? 지금까지는 교회가 쪄들었어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우리 최강희 권사님이 가서 몇 년 동안 새벽기도 해보셨지만 그 넓은 홀에 정말, 근데 어제처럼 그 교회가 행복한 것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교회에 들어오느냐고 어제 행사에 차가 완전히 교통이 체증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느 후배 목사님이 지나다가 가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합창자래.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설교 제목을. 저기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 떴어요? 저기는 안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설교 제목을 거두어 드릴 것이 있나요?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냐고. 그 말을 하는 분은 호텔도 안 잡아주고 어디 놀러 가지 않냐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올해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작년에도 포도가 50% 수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주부터 제가 저희 밭에 포도 수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따다 보니까는 익지 아니한 포도도 있고, 그는 영원히 익질 않아요. 남들은 날씨가 더워서 포도가 잘 익었는지 알지만 이렇게 고온 날씨에는 포도가 익지 않고 뻘건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농산물 가서 뻘건 거는 그냥 맛은 있어도 안 익은 거예요. 아시고 사잡숴야 돼요. 우리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정말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해도 거두어 드릴 것이 있느냐라는 제 물음이에요.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이제 골랐다는 거, 조금 아직 저희 포도는 시기적으로 일러서 골랐다면서 거두어 드릴 게 있는가라는 그런 그 마음이 제게 오는 거예요. 이 목사, 목회하면서 거두어 드릴 게 뭐 있느냐? 열심히 한 것 같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우리 여선교회가 2달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나갔지만 무엇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애를 썼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 인생은 헛살은 거 아닌가? 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와서 예배하러 올라온 장면이지요. 그리고서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에 너무나 핍박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냐면 그 핍박 속에서도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고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 빌립 집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라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아,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동안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한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바로 이 장관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빌립이 망설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그 행렬을 따라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차에서 성경을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묻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마치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는데 내게 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 당신 이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면요. 제가 마차에 올라타서 그 말씀을 제가 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 마차의 동승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조금 가다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그가 첫 그리스도인이 되고 에디오피아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는요, 한 나라가 복음화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거두어 드릴 것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첫째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시 보세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그의 아름다운 행적이 27장에 기록됐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할렐루야.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망가뜨리면, 예배가 실패하면 거둬들일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게 알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장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보나 헌금 영수에 보면 1000번제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요,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중요한 요점이에요. 시간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년이 돼도 아직 안 끝난 분들이 계세요. 저는 빨리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왕 시작했으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두어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성경을 읽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인공 재무부 장관 내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형식적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도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갔다는 말이에요. 옆에 번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잘 모르니까는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다시 배울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교회가 이단한테 다 물들어 버렸잖아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뭔가 알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다가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미 40년 전서부터 깊이 뿌리박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시간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둬들일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이 그에게 성경의 뜻을 아는가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빌립을 자기 마차에 동석을 시킵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당시 에디오피아에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는 빌립의 말씀으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제가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뭐 거둬들일 게 있어? 이 장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거둬들일 게 좀 있나? 김권사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애를 썼는데 한번 거둬들일 게 있나?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서 뭐 좀 익었어? 뭐 좀 수확할 걸 인생이 돼?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 청년회 때 열심히 주님 봉사한다고 하는데 뭐 좀 거둬들일 게 있어?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축복의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세워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뭐 좀 거둬들이실 게 있나요? 참, 저는 한 주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꺼멓게 타면서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애는 써도 수고해도 자식에게, 사업장에,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 삼산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삼산교회 뭐 좀 거둬들일 거 있나? 건물만 번지르란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둬들 게 뭐 좀 있는지 주님이 물으실 때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
먼 길을 찾아온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영접하고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삼산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네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멀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기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호독인다. 시험과 근심에 오샘 빙판,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기도합니다. 뭐 좀 거둬드릴 것이 있냐고 주님은 물으시는데, 하나님 늘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겉만 화려한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있는 성도, 주님 앞에 그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물질 주신 것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전 사랑과 선교하는 예물과 성미하는 여종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주신 열매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그 만나를 매일매일 누리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속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